새해라는 시간은 우리를 들뜨게도 하지만 동시에 조용히 긴장하게 만듭니다. 달력이 바뀌는 것뿐인데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워집니다. 한 해가 시작된다는 설렘보다 먼저 지나온 한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어느 순간 숫자가 되고 기준이 되고 평가가 됩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나누고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해 문턱에 서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무너진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계산표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방식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늘 성과로 말해왔고 비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 태도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설명하려 들고 예배하면서도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은혜를 구하러 나온 자리인데 어느새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포장을 포기하는 결단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지 않으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사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은혜가 필요 없고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시간입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계획이 많아질수록 은혜에 대한 갈망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려놓으라는 요구입니다. 계산을 멈추고 비교를 접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당당했고 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이 많았고 한 사람은 말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기준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해 출발선에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년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묻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새해는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으로 시작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앞에 서는 법을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성취가 아니라 긍휼을 붙드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1. 바리새인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도 성과 보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시작은 조용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특정한 몇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오래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설명하는데 더 능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장소도 맞고 목적도 맞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입니다. 그의 기도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같이 자신의 성취입니다. 나는 포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하지 않은 죄를 열거하고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평가자로 세워놓고 자신의 신앙 성과를 조목조목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 중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바리새인을 비판하지만 사실 그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그래도 예배는 지켰습니다. 그래도 봉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성과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비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세리를 기준 삼아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비교는 늘 신앙을 왜곡합니다.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 위에 자신의 안전함을 세우게 만듭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우월감만 남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은혜는 멈춘다.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는 자기만족으로 바뀌고 신앙은 겸손을 잃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흘러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를 차곡차곡 설명합니다. 그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위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에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기도의 횟수입니까? 봉사의 목록입니까? 아니면 비교를 통해 얻은 상대적 안정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서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성과 보고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신앙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기쁨을 줄어들고 부담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로 유지되는 신앙은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더 잘한 사람이 나타나면 흔들리고 실패한 순간에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과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새해의 출발선에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러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정직해질 때 비로소 다음 이야기, 세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전 세리의 기도, 계산하지 않는 정직한 고백. 예수님의 비유에서 장면은 조용히 바뀝니다. 이번에는 세리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왔지만 바리새인처럼 앞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멀리 서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는 그의 마음의 위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에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인식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유도 배경도 변명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사실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을 정리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한 말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죄와 한 일을 나열했지만 세리는 셈을 멈춥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저울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를 요구하지 않고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리가 죄가 많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리새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죄의 양이 아니라 죄 앞에서는 태도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와서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은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기다리십니다. 테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렇기에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로 그 선언입니다. 그는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가 택한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리의 기도를 감동적인 장면으로만 읽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매우 불편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우리가 붙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했습니다 라는 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는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만 남습니다. 새해의 시작에서 이 세리의 기도는 우리를 한자리로 초대합니다. 더 잘 살겠다는 결심의 자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자리입니다. 신앙은 늘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은혜는 언제나 정직한 고백 위에 머뭅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비어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세리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멀리 서 있었지만 은혜에는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이 정직한 고백이 다음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놀라운 선언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우리의 신앙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3.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기준, 성공이 아니라 은혜 앞에 선 태도.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한 문장으로 모든 기준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우리는 이 문장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시 종교 질서를 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세리가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갑자기 정결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의를 쌓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선포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의를 설명했고 세리는 의를 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고 세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의를 더하지 않으시고 자기 의를 포기한 사람에게 의를 입히십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기준은 행위의 합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서 한 가지 원리를 덧붙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도덕적 겸손을 말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겸손하면 보상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에 관한 선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후자의 자리에 은혜를 두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의를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리다. 세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 바리새인은 단단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모습이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 자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됩니다. 새해를 앞둔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올해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올해는 어떻게 내 앞에 설 것이냐를 물으십니다. 은혜 앞에 선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세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장 복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공하지 않았지만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는 점수를 따지 않았지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내려놓은 자리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선언은 우리를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년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분 앞에 서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은혜, 성취가 아니라 신뢰, 비교가 아니라 정직함. 이 기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새해는 은혜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새해는 늘 계획을 묻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획보다 먼저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는지를 보십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더 잘 살고 싶어하고 더 바르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질문보다 한 걸음 더 앞선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늘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결심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순간 그 결심은 신앙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새해를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은 더 강해지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역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그 실패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숨기지 않고 무너졌을 때 포장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태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감추는 데서 오지 않고 드러내는 데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이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한 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한 해입니다. 잘했을 때는 감사로, 못했을 때는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점수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년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청취의 목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합시다. 계산을 내려놓고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며 살아갑시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